우리 5장 얘기, 6장 얘기 좀 했었는데요. 5장은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죄와 은혜의 본질에 관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6장은 이제 그 은혜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치 이제 끊어진 전화선과도 같고 또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거하고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회사는 어떤 요청도 할 수 없고 그 말 들을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고 스스로 죄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나는 죄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을 자유를 얻었다. 예.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가 시키면 해야 돼요. 그냥 종이니까 해야죠. 근데 죄의 종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자유를 내가 얻게 되었다. 그런 자유를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시체예요. 시체예요. 죄 앞에만 가면 그건 시체예요. 죽은 시체. 그러니까 죄가 우리 데리고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자꾸만 이제 죄가 우리를 미혹할 때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뭐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 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린 누구래요? 은혜 아래에 있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 예. 우리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죄를 지어라 이거 해라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해도 거절하면 돼요. 나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나 죄 짓지 않아도 돼 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그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의의 도구로 살라. 이 말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엄청난 일에 쓰임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드려진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의의 무기다. 의의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되었다는 말이니까 그게 참 중요한데 무기는 이제 누구 손에 들렸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하나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몇 번 거절하든가 자기 못한대요. 못 간대. 몇 번? 5번.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마지막은 저 말고요, 죄를 보내세요. 5번. 5번 거절하거든요. 근데 거절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거절을 꺾고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으로 드릴 때 그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로 인도하면서 거기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을 가나안 앞까지 데려가요. 순종할 때. 자기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유, 제가 누군데 갑니까? 아유, 하나님 말 듣지 않을 거예요. 아유, 제 말도 안 들어요. 전 말 잘 못하거든요. 아유, 저 말고요. 쟤를 보내세요. 네.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죠. 내 능력으로 쓰임 받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핑계보다 크시다. 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불을 밝히자. 내 전 존재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자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도구로 살아가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죄의 종 아니다. 무슨 종이래요?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건 이제 소극적이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의 종으로 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못하죠?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법은 뭔데요? 율법이죠.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죽은 사람 앞에서 계속 법을 알려줘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는 거, 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럼 뭐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럼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은혜 아래는 살았으니까 우리 죄 짓고 막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15절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근데 죄를 지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주장이에요.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런 얘기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우린 죄 아래 있는 것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네, 그는 죄의 고백은 필요 없고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분 밑에 있으면 엄청 자유함을 누리겠죠. 아무 죄도 지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 죄 지을 줄 알았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너 그런 죄 지어도 하나님이 이미 아셨으니까 막 살아. 이렇게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류광수 같은 사람도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맞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너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근데 무슨 죄를 짓는다는 말이야? 죄가 무슨 기쁨을 준다는 말이야? 넌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어. 예수 믿는데 막 죄 지을 수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는데 막 죄가 함께 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원래는 죄 주식회사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 주식회사로 다시 입사한 거예요. 일터가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스카우트 해줬어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전 직장은 죄 주식회사는 업무 내용이 거짓말, 속임수, 탐욕, 증오, 정욕, 죄 짓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고용주가 죄입니다. 종처럼 계속 죄 짓는 일만 시켜요. 나중에 퇴직금을 주는데 퇴직금이 사망이에요. 새 직장은 은혜 주식회사입니다. 업무 내용에 사랑, 용서, 평화, 희생, 성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고용주는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를 섬겨줘요.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자기가 죽어서 종에게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그 퇴직금이 영생이에요.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와 놓고 옛 직장을 자꾸 기웃거린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는 말이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죄 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결코 죄에 붙들려 살아갈 수 없다. 오늘 말씀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직장 옮긴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고요.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안 지어도 괜찮아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생각이 밀려올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르라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죄에 대한 생각이 막 밀려올 때 그곳이 학교라도 전철 아니라도 회사라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죄의 세력을, 죄의 권세를
떠나가게 할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종이래요?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의의 종이다. 그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으로 내준다는 말은 뭘까요? 내준다는 표현은 희생제물에서 제물을 내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 바치는 거. 이게 현재 시제로 사용됐거든요. 현재 시제로 사용됐다는 말은 뭐냐면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니면 의에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종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고 어떤 사람은 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죄의 종 아니다.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칼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을 지닌 존재다. 뭘 지녀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종 됐다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바울이 왜 감사할까요? 죄의 종이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됐대요. 여기서 교훈은 뭘까요? 복음의 진리.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노력이 약간 가미된 것 같죠? 예.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역시 내가 뭐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더니 의의 종이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 노력이 가미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시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단순과거거든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을 말해요. 언제 의의 종이 되었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세 번째요. 예수 믿기 전과 정반대로. 의의 종이 되었댔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기 전과 정반대로. 그게 1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믿기 전과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부정과 불법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예대로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왜 쉽게 말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해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는 정반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정반대로 살아라.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질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이 뭐죠? 더러운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불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밤낮 죄만 짓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래요? 이전과는 정반대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은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참 그렇게 살기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당시 로마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문화와 종교와 정치적인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진짜 안 좋은 상황이었었어요. 대표적인 위험이 두 가지.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성적인 부도덕. 이런 삶과 단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락도 하지 말래요. 검투사 경기하는 거? 그거 관람하지 말래요. 극장? 가지 말랍니다. 서커스? 보지 말래요. 누가 자식이 너무 싸우면 잘해. 요즘으로 하면 UFC 뭐 이런 거 자기 관심도 많고
근데요, 그거 하지 말래요. 검투사가 되거나 연기자 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공연은 이방신과 사람 사이에 부도덕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극장에 가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만약 이걸 했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래요. 근데 또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교회 앞에 나와서 참여하래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어요. 출교시켜 버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하고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막 비밀 모임을 갖고 그 성만찬 하는 것을 보면서 인육을 먹는다 이러면서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적당히 믿어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테니까 눈치껏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초기 신앙인들의 삶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 신자들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제사 문화 단절한 거죠. 술, 도박, 음란 이런 세속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주일 성수, 사치와 허영을 금지하고 사회적인 악습을 개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진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제사 안 지내다가 막 집안에서 쫓겨나고요. 술, 도박, 음란, 미신적인 행위 끊으니까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조롱받고 소외당하고요. 주일 성수한다고 농사 안 짓죠. 가게문 닫죠. 주변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진짜 모진 고문과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집 팔고 땅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신앙을 위해 가난과 고난을 감수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예?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게 되면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일을 버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마지막 네 번째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20절에서 22절. 읽어보죠.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럼 왜 예수 믿으면 이전의 삶을 끊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걸까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서 그 소망을 영생이래요. 영생. 그 영생을 보는 순간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단절하고 영생을 향해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죠. 주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어요. 그렇죠? 선하고 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안 해도 괜찮고 이걸 살 필요도 없고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길을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고 나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걷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주의 종으로 살 때는 주의 열매 맺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지만 의의 종으로 살 때는 거룩함의 열매 이루는 그 열매를 맺고 결국 영생을 얻을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예수 믿기 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명절이에요. 이제 우리 친척들, 또 형제들, 또 부모님들 또 만나게 되겠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또 교회 다녀라 이렇게 하겠죠. 그때 아마 돌아오는 대답이 늘 똑같을 거예요. 시간이 없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나는 답답해서 안 믿는다. 예수 믿는 거요? 참 답답해 보여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답답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어항 밖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어항 안에 있어야 물도 산소도 공급되고 물고기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좀 답답하다고 어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물고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주의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죄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얽매는 것 같지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를 돌아보면서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은 잠깐의 쾌락을 주었지만 결국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부끄러움만 남았다. 주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은 사망입니다. 의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은 영생입니다. 어느 길 가야 될까요?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놓여 있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이 23절이에요.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니까 삭시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삭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그 대가가 사망이래요. 은사는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죄 짓고 사망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으면 사망의 삭슬 받고 은혜의 길을 걸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린 죄에 대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어요. 죄에 대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그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죄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걷습니다. 은혜의 길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로 정해진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의 길을 걷다가 의의 길로 갈아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지금 죄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의의 길을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 힘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길이 달라졌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답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신자답게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길, 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길입니다. 죄는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짓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죽음으로 이끕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죄는 내 책임, 은혜는 하나님 책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어주신 그 길이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죄의 종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와 이혼했고 퇴사한 거예요. 서류 정리 끝났습니다. 우린 의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맺는 열매는 거룩함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걷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의의 길을 걷습니다. 섬기는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으니 은혜의 길을 걸으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